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3월 17일, 지금 텍사스 시간으로 오후 3시, 2시 5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어서 이제 오늘 그 소선지자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게 되면 그 연대 순으로 제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 오바댜가 이제 그 845년, 기원전 845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그 논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오바댜를 갖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이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 넣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게 되면은 신약의 순서가 다 빠그러지면서 어그러지면서 그 뜻이 분명하지 않게 좀 희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선지자 12명을 통해서 이제 쭉 보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될 게 그 부광조가 이제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는데, 이제 다 이렇게 흩어지는데, 그때의 부광조에 보낸 하나님의 종은 소선지자 12명 가운데서 셋밖에 안 됐어요. 셋.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 이제 거기까지밖에 안 했고, 그 다음에 그 9명은 다 뭐냐게 되면 유다에 보낸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북왕조에 보낸 게 이제 요나, 호세아, 아모스 3명 밖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유다 왕조에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제 그 소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갖다가 희석을 시키려고 하니까는 오바댜를 갖다가 뒤 늦게 넣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워낙 845년인데 한 200 몇십 년 뒤로 이렇게 넣게 되면은 그 뜻이 묘해지거든요. 뜻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하신 모양인데, 저는 이제 이걸 갖다 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845년 기원전이라 그래서 소선지자 가운데서 가장 일본으로 이제 여기느냐. 왜냐면 여기 그 오바댜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일장이 정해 있는 게 아니라 한 장밖에 없어요. 근데 오바댜서 중에 그 21절 보세요. 마지막 절. 구원자들이 시온산 위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 왕국이 주의 것이 되리로다. 이게 과연 어떤 뜻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소선지자 가장 위에 넣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제 오늘 저희들 이제 오늘 소선지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허락하신 오바댜서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거 제가 쓴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말씀하셔야 되겠고, 제 모습은 십자가대로 숨겨주시옵시고,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제 뜻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그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바댜서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바로 21절이에요. 왕국은 주의 것이 되리이다. 하나님이 구원자들은 시온산 위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라. 근데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왕조 그 유다가 타락해 가는 꼴을 보면서 가슴을 치던 하나님의 종들. 요즘 한국말로 말하면 그 교회가 망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졸이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보고
그 광화문에서 모여서 태극기를 흔들던 교회 나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심판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자꾸 이 뜻을 갖다가 희석시키려고 오바댜서가 뭐 510년이다 아니면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까? 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10절 보세요. 10절. 이제 이게 그 이제 1절을 보게 되면은 오바댜 환상 계시라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에돔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에돔. 그 에돔이 어디입니까? 야곱의 형. 그 투인이었죠. 그 투인 형이 에서였죠. 에서. 근데 그 에서의 그 후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데 10절에 어떻게 이제 나오냐면은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사한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고 내가 영원히 끊어지리라. 내가 저편에 서 있던 날 곧 타국인들이 그의 군대를 포로로 잡아가며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들로 들어가 예루살렘을 놓고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심지어 그들 중에 하나 같았느니라. 12절. 그러나 너는 내 형제의 날 곧 그가 낯선 자가 되는 날에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고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로 인해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이 공경에 처하는 날에 교만이 말하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너는 내 백성이 재난을 당하던 날과 그들이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고 참으로 그들이 재난을 당하는 날에 그들의 고통을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고 내 거리에 서서 그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도망하는 자들을 끊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이 공경에 처하는 날에 그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아멘. 이거를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루살렘 망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580년 그 뒤로 놓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845년이라고 제가 지금 여기다 적어놨는데, 자꾸만 헷갈리게 하시겠네. 845년입니까? 예. 845년이라고 이제 이 학자들이 한 이유가 뭐냐게 되면 제일 처음에 만약에 오바댜서가 예루살렘이 그 망한 다음에 그 580년이죠. 근데 그때 망한 다음에 이 책이 쓰여졌다라고 한다면은 그 845년서부터 더 이제 뭐가 이루어집니까? 721년에는 북왕조가 없어지고 612년에는 니누에가 망하고 그 다음에 606년에는 바벨론에 들어와서 첫 유다를 망하게 하고 580년에 와가지고서는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죠. 만약에 이 오바댜서가 580년 뒤에 쓰여진 책이라고 한다면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한 장 안에 그 랭귀지 안에 그거를 의미하는, 그거를 표시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런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일 가운데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어떤 단어라든지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전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저는 뭐를 봤냐게 되면은요, 그 845년에 왕을 봤어요. 왕을. 그 왕을 보니까요, 그 왕의 이름이 유다 왕 이름이요.
제호람이니까 한국말로 어떻게 돼요? 이게 나는 이게 한국말로 좀 번역이 안 되는데 이 제호람이 역대하에 가보게 되면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는 게 나와요. 그 역대하 있죠, 역대하 22장에 가면은 이제 이게 제호람인데 이제 영어로 제호람인데 이게 여호람이라고 어떻게 발음되냐? 한국말로 어떻게 발음되냐면은 역대하 22장 22장 5절 6절입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그다음에 6절 시리아 왕 히스기야가 싸우다가 라디안에서 상처를 입고 예루살렘 치료를 받으려고 들어왔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연결되었으므로 유다 이 아합의 아들도 여호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유다 왕도 여호람이라고 그냥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 그러니까 여호람 그러니까 이제 이건 지금 유다 왕 여호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람의 그 행적을 좀 봤어요, 제가. 여호람의 행적을 보니까 지금 여기 이제 오바댜서에 나오는 말하고 많은 게 많은데요. 어떤 거냐면은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그 여호사밧 자기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황세자가 된 게 아니라 같은 왕이 돼가지고 이제 같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통치를 하는데 여호람이 자기 자리에 앉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자기 동생 6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나이스 가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기 동생 6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여호람이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아합 왕의 부인의 딸 아달리아하고 결혼을 해요. 아합 왕하고 이사벨하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극악무도한 아합 왕과 극악무도한 이세벨 딸하고 결혼을 해요. 아달리아. 이제 이것이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이 다음 프로페트에 가면 이제 이게 문제가 엄청 커져요. 이게. 자, 그래서 아합왕하고 이세벨 딸하고 결혼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냐게 되면은 에돔이 유다 아래 속국이었어요. 근데 유다 왕 여호람 때 에돔이 독립을 해요. 왜냐하면 그 에돔이 조공을 안 바치니까 전쟁하러 갔는데 유다 군대가 그 앞에서 와장창 작살이 나요. 작살이 나가지고서는 에돔이 독립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역대하 21장을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 하게 되면은 그 여호람이 하도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데 뭐를 주셨냐면은 그 팔레스타인하고 아랍하고 이도피아하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요.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서는 예루살렘이 망해가지고 다 약탈을 당해요. 약탈당하는데 그 중에 그 가장 막내 아들 하나 남겨놓고서는 다 납치한 거예요. 이제 그때 얘기예요. 자, 그때 에돔이 뭐 했냐 말이에요. 에돔은 이미 독립을 했죠. 그러고 나서 팔레스타인, 아랍,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사람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는데 그때 에돔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도와주면서 에돔 쪽으로 도망 나오는 유태인을 잡아가지고 다시 적군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악한 짓거리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사건이 어디서 이제 그 많이 벌어지냐게 되면은
자,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 한 845년에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200, 한 2, 30년 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이 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치는데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그 사람들을 에돔이 나와가지고 자기 국경에 들어온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바벨론한테 넘겨줘요. 그러고 나서 바벨론이 약탈하고 간 다음에 에돔에 가서 또 약탈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나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오바댜서 그 11절 봐요. 내가 저편에 서 있던 그날 그 타국인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는 바벨론이었어요. 하나. 근데 여기서 타국인들이 하는 거는 팔레스타인, 아랍, 그 다음에 그 이디오피아, 그리고 에돔이 거기 가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 책은 845년에 쓰여졌다라고 하니까 뭐가 맞냐면은 그 선지자들 12명의 메시지가 순서대로 그 자리에다 들어가 맞는 거예요. 한번 지금 오바댜서에서 우리에게 배워주려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이냐? 어떤 메시지냐? 그거 간단해요. 오바댜서에서 우리한테 배워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비겁한 자예요. 비겁한 자. 그 비겁한 자가 어떤 거냐? 남이 환난을 당했을 때 가가지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약탈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거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친구가 가장 많을 때가 언제입니까?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친구가 가장 많을 때가 내가 사업이 잘 나갈 때 친구가 많아져요. 왜냐면 거기 이제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이제 가까이 오는 사람이 많죠. 근데 그때보다 친구가 더 많아지는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그때보다 친구가 더 많아지는 때는 언제냐 하게 되면은 사업이 망할 때, 망하면서 뭐 주워 먹을 거 있나? 그때는 친구가 더 많아져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아무도 전화를 안 하고 전화를 해도 아무도 안 받아. 그게 한국의 그 실체가 지금 아닙니까? 근데 남이 망할 때 이제 들어가서 뭐 하나 주워 먹으려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비겁한 것들, 그들의 심판은 절대 그거는 그냥 안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에돔, 너희들 그렇게 비겁하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아예 씨도 말리게 해줄게. 이름을 없애줄게라고 해서 지금 2020년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에돔에 조금 남아있는 게 지금 요르단 가면은 그 요르단에 에돔 지파가 조금 남아있어요. 그 외에는 에돔은 지금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에돔이 언제 한번 이제 작살이 나냐면은 그 메카비 왕조 때에 그 한번 잠깐 독립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기원전 120년 이제 그때 그 메카비 왕조 때 그 메카비 왕조가 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 두 번째 들어와서 약탈한 에돔을 잊지를 않았어요. 요람 왕 때에 그때 팔레스타인, 아랍 그리고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와서 약탈할 때 같이 약탈했던 거 그때 그 사람들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메카비 왕조가 들어섰을 때 완전히 에돔 사람을 작살을 내버려요. 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완전히 끝장난 게 언제냐면 로마 정부가 들어서서 로마가
맞아, 로마가 유대 지방을 통치를 시작을 하면서 에돔을 완전히 이름조차 없애버려요. 이름조차. 그 민족은 몇 명이 여기 남고 저기 남고, 그래서 지금 뭐야, 그 요르단에 이제 뭐 요르단 국민 중에 몇 프로가 에돔 사람이라고 추정을 하지만 그 에돔이라고 하는 자체는 없어졌어요. 이미 그 나라도 이제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그렇게 비겁하니? 남 잘못됐을 때에 낄낄거리면서 가가지고 약탈을 하니? 그거는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악인이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벌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잔인하게 쓰러져 있는 사람 발로 밟고 금리발 빼가냐? 그렇게 사업이 잘 될 때는 가서 아부하다가 사업이 망하려고 그러니까 가서 아부를 더해. 왜냐면 망해가면서 뭐가 주워먹을까 있을까 해가지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야, 너 그래? 그럼 내가 씨까지 말려줄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유튜브 식구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이제 뭐냐게 되면, 이제 배워야 될 게 뭐냐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오한폐렴 그 중국산 저승사자가 지금 이제 한국하고 온 세계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피해보는 사람들 우리가 고소해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가 됐건 구천지가 됐건 같은 한국 민족이에요. 같은 베델의 자손이에요. 그들의 피나 우리의 피나 같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계인 취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가, 우리가 그들을 저주할 권리는 없어요. 민족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망해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저주할 권리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심판은 내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심판은 내 것이다. 그래서 절대 저주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오늘 이제 오바데서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게 많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피해서 도망을 왔어요. 팔레스타인을 피해서, 아랍을 피해서, 이디오피아를 피해서 도망을 왔는데, 그것을 잡아가지고 다시 적군에게 돌려줘요. 그거는 참 악한 짓이에요. 악한 짓이에요. 우리는 뭐 신천지나 구천지나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도움을 청할 때 우리의 의무는 도와주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에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도망 나오는 사람을 일부러 국경에서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그거를 붙잡아 가지고서는 적군한테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아주 악질이죠. 아주 악질이죠. 그거는 굉장히 나쁜 거죠. 두 번째로 그 망했잖아요. 그래갖고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를 또 약탈하는데 그 약탈할 게 뭐가 남았겠어요? 없죠. 즉 그냥 있는 남은 사람들 죽이러 가는 거죠. 그거는. 응? 죽이러 가는 거죠. 즉 사람 죽이는 걸 오락 삼아서 가서 죽이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이번에 그 중국산 저승사자 때문에 이제 망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저희도 지금 이제 준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준비냐면은 이제 거지들 모이는 거는 제가 어떻게 모일지 모르겠어요. 뭐 이제 모이는 거를 허락을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아마 이번 주에 결판 날 거예요. 시에서 모이지 말라 그러면 못 모이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 동네에는 우리 텍사스 주에서 가장 가난한 데가 우리 교회 동네고,
우리 교회 주위에 그 뭐 한 세 집에 한 집은 창녀집이고, 그리고 이제 그 집 한 집 건너가면은 자기네가 기르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 말이 하나 팔고 이제 그러는 데인데, 그러니까 얘가 좀 험악하긴 험악하죠. 근데 여기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즉 이 동네 애들한테 마약 안 사고, 그리고 창녀 이런 거 다 끊고 하니까는 우리 교회는 거룩하다고 안 건드려. 얘네들 훔쳐가지도 않아. 아이 수째 쟤네들은 예수에 미친 것들 그러고 아예 이렇게 열받게 놨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안 건드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먹을 게 없어지잖아. 그럼 우리한테 와. 다른 교회 안 가요. 이 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교회는 안 가요. 근데 여기는 와서 가스값 달라, 먹을 거 달라 난리들 치고 앉아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게 되면 이 사람들도 영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얘네들은 예수에 미친 애들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봐줘서 먹을 게 있겠지 그러고 먹을 거를 가지러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중국산 저승사자 우한폐렴 나오면서부터,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그 스트리트 미션 끝나고 우리 거제 사업 끝나고 뭐 하나 그랬었는데, 이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하면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나가다가는 다음 주가 넘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많이도 못 모여요. 두 가정. 그러니까 한 10명을 못 넘어가니까 이제 10명 미만 와놓고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지금. 띄엄띄엄 이렇게 앉아가지고, 멀리 앉아가지고. 소셜 디스턴스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 10명 정도는 모여서 예배 보는 거는 말을 안 해요. 자, 지금 이게 뭐냐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에 혹시 이 동네에서 우리를 무시하던 다른 교회가, 백인들 교회가 와가지고, 야, 우리 교인들 먹을 거 없니? 그러면 우리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진정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는, 과거에 우리를 무시했건 말건 그네들이 손을 벌려올 때에 우리는 손을 움켜쥐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줘야 돼요. 이 다음에 우한폐렴이 지나가고 나서 무시를 또 하면 또 해도, 그거 알면서도 지금은 걔네들이 와서 자기네 자존심 굽히고 이 황인종한테 와가지고 먹고 있냐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 백인 교회들을 갖다가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네에 그런 교회가 지금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옛날에 여기 흑인 거지들이 있을 때는 별로 신경도 안 쓰다가 백인 거지가 들어오니까 이웃 교회에서 와가지고 백인 거지를 자기네 교회로 데려가더라고. 왜냐면 백인이 황인종 교회에 있는 거를 못 버는 거야, 얘네들이. 그런 애들이 이제 음식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 와가지고 너희들 음식이 있니?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즉,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우는 건 뭐냐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냐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나기 전에 2가지를 확실히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바댜서를 통해서 2가지는 확실하게 이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제1번, 이 땅은 하나님 거예요. 즉 여기에 가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많이 하는데, 아마 숨을 좀 가다듬으시고 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크로노스라고 시간을 책상 위에 쭉 펴놓으셨어요. 자, 이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펴놓고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를 자기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끼워 넣으세요.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 시간과 공간 밖에서
상 위에다가 줄자, 시간표를 쭉 펴놓고, 이건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크로노스예요. 그러고 나서 인간의 역사를 천을 피듯이 점점 펴가지고 그 시간표에 인간의 역사를 맞추세요. 그 시간의 주인이, 인간 역사의 주인이, 그 인간의 역사를 펴서 자기 시간표에 껴넣는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들이 심판하는 거 보여주세요. 그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그들을 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중국산 이제 저승사자가 한국에 왔죠. 또 지금 이태리 왔죠. 이번 부활절 예배가요, 교황이 발표를 했는데 영상으로 한대요. 캐톨릭이 생긴 이후로 영상으로 부활절 매스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흑사병이 와도 부활절에는 매스를 했어요, 모여서. 근데 이번에는 흑사병이 아니라 이제 중국산 우한폐렴 와가지고 이 교황청에서 발표를 해서 부활절 매스를 갖다가 부활절 예배를 이제는 영상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왜 우리 교회 성가대는 돈을 써가지고 저런 사람들 불러다가 좋은 음악을 만드는데 저것이 과연 영광이냐 아니냐 가슴을 치던 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끔찍이 아끼는 교인들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장로 권사 돈 받고 팔아먹으면 안 되는데 왜 큰 교회 예산이 모자랄 때마다 이렇게 장로 숫자를 더 늘리지? 권사 숫자를 더 늘리지? 이렇게 하면서 가슴을 치던 교인들이 있어요. 또 이제 그 돌아가신 저희 장모님 같이 나는 뭐 형편에 여유치가 않아서 교회 헌금을 많이 못하니까 그럼 나는 몸으로 떼올게 라고 해서 기도만 열심히 하시던 분, 새벽이건 아침이건 낮이건 교회 봉사할 일만 있다 그러면 쫓아가서 봉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슴을 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왜 교회가 자꾸 세상으로 끌려가지? 안 되는데 하고 가슴을 치시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저는 확실히 알아요. 교회의 잘못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시던 그분들. 캐톨릭 안에서도 교황청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라고 가슴을 치는 순수한 캐톨릭 교인들 참 많아요. 성모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캐톨릭 신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 순수한 사람들은 항상 가슴을 치고 있었어요. 이러고 왜 저렇게 이런 행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돈을 날려야 되고 왜 이런 걸 해야 될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중국산 저승사자였어요. 이제는 영상으로 예배 봐야 돼요. 영상으로 예배 봐야 돼요. 성가대가 아니라 교회에 모인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예배 준칙이 이제 어떻게 돼요?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는 입만 벌리지 목소리 못 내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 지금 준칙이 돼가고 있어요. 모인다 하더라도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앉아서 찬송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찬송가를 녹음한 거를 틀어놓는데 그 가라오케를 틀어놓는데 목소리를 못 내고 입만 벌리는 그런 광경이 지금 미국에서는 교회마다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가대 돈을 주면서 뭐 음악 목사 돈을 주면서 하던 그 모든 것들, 왜 우리가 이렇게 경배를 해야 되냐 가슴을 치고 있던 사람들을 이번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저는 하나 확실히 아는 것이, 그렇게 가슴을 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하니까, 자, 그게 로마서 한번 가보실래요?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8장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1절서부터 제가 볼게요.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교회가 잘못되어가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이제 가슴을 치시던 분들, 하나님이 끔찍이 아끼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한 베렘이나 중국산 저승 사자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로 이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오바댜서 공부하는 것 중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유물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안심하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바댜서에서 두 가지. 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테이블에다가 줄자를 펴놓은 것 같이 크로노스라고 시간표를 딱 놓고 인간의 역사를 비단을 풀어가지고 끊어서 맞추듯이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 시간표에 맞추고 계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오바댜서를 통해서 자, 이제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고 역사를 끊어가지고 거기에 맞춘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뭘까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뭐를 찾으시는 것 같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우선 예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와 나의 1대1의 관계도 중요해요. 물론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그런 분들하고 1대1의 관계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욱 먼저 앞장서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1대1의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때 오바댜에서 말하는 이 배신자들, 남이 망했을 때 가서 사기 쳐먹으려고 그러고, 남이 망했을 때 거기 어떻게 좀 주워 먹을 거 없나, 남이 망했을 때 그 부자 집은 망하면 3년 먹을 거 있기 때문에 빼서 먹으러 가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힘든 마음에서 덮어준다고 할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것들 해결되는 거 우리 눈으로 볼 겁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면 망하는데요. 교회가 이렇게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데요. 얼마나 많이들 가슴을 아파했습니까? 자, 그분들 본 적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보셨어요. 광화문 앞에서 십자가하고 미국 국기 들고 흔들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 그게 뭔지 아세요? 나라가 망하는 거, 교회가 엉망되는 거 가슴 아파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때문에
아직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이름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그 이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 큰 교회 한번 잘해봐. 우한패랑 와장창 마스크를 쓰고 예배 보면서 목에서 목소리는 못 나오고 입만 벌려야 되는 그런 찬양이 이제야 진정한 찬양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서야 미국이나 한국에서 진정한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찬양이었습니까? 목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하나님 오른쪽에 이제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에 대한 영광이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찬양이 이제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확실합니다. 가슴을 치시던 우리 믿으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겁니다. 그 가정을 보호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인정합시다. 어떤 1대1의 관계, 교회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거보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와 1대1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시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 평화 안에 거하는 내가 너를 위하면 누가 너를 건들고 누가 너를 대적할 거냐. 자, 로마서 8장입니다. 이제는 십자가 믿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태극기, 미국 국기 들고 광화문 광장에서 많이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보호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한 단계 높게 찾아봐야 될 때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 것이요. 이 땅의 역사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으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오바댜서를 공부를 했나이다. 아버지요, 이거 하나님이 쓰신 책이오니 우리 유튜브 식구들 이거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이제 맺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유튜브 식구도 축복하옵시고 한국 땅에서 광화문에서 그저 한국 국기, 미국 국기 흔들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 주 앞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들이 정치 노름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원하는 하늘의 나라, 하늘의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만은 주 여호와께서 남겨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